일출봉으로 우리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정상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올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구름에 끼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청년들은 해가 떴네 안 떴네 왈가왈부하고 그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려오는 청년들 사이로 갑자기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서 와우 하면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양은 이미 떴구나. 그저 몇 조각 구름 때문에 내가 태양이 안 뜬 걸로 착각했구나. 참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른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마치 없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좌절의 순간, 또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마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이지만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태양이 뜨게 되면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끼면 정말 암울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밝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있습니다.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동해보보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요. 동해보보법은 몰라도 이 문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것이 법이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법이지? 법은 약간 보호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그냥 본성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진짜 법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는 눈으로 막교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저도 어렸을 적 동생과 많이 싸우면서 컸습니다. 한 대를 때리면 지나가면서 한 대를 또 때리고 또 세게 때렸다고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리고 그러다 보면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많이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싸움을 할까요? 처음에는 뭐 말 하나가 서운했겠죠.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 말이 뭐 어때서? 아니 난 그럼 안 피곤해?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복수심이 생기고 폭력성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빵빵댔다고 크락션 올렸다고 생명을 앗아가고 위에서 좀 뛰었다고 생명을 앗아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작은 충돌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문명화된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폭력에 대해서 더한 복수심을 갖게 하고 더 큰 폭력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하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해보복법보다 더욱 근사한 법,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법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그곳에 피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누군가가 사고로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해자가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동쪽에는 게데스, 거룩이라는 뜻이 있고 세겜, 바로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 있고 그 서쪽에는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설명드릴 때에 얼핏 들으면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피해자보다 혹시 가해자를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살인자를 두둔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외에 이미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과실치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나무꾼입니다. 근데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계속 찍고 나무를 찍었는데 그만 도끼날이 헐거워져서 다른 친구의 머리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죽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 없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를 하기 위해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죽음을 가지고 오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도피성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복수의 화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난 피해자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복수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옳게 됩니다.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발표하기를 그 복수를 하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 복수극을 볼 때 폭력물을 볼 때 호르몬과 동일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폭력을 행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복수를 할 때 호르몬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폭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해자나 복수자나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복수를 하는 사람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당했어. 난 피해자야. 저 사람으로부터 당했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은 옳아.
내가 먼저 맞았어. 이제 내가 세 대를 때려도 그건 옳은 거야. 복수극을 보면서 통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로리라는 복수극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은 복수를 하면서 아주 신나합니다. 그래서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라는 대사를 날리면서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가 즐거운 것,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폭력을 행사할 때 동일한 죄의 쾌감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나의 폭력은 옳아, 정당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판장이 아니야. 내가 재판장이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에 넣어놔야 되겠어. 그래서 너의 감정을 식혀야겠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우리들도 생각지 않은 실수를 통해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감정을 식히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가해 주옵소서. 내 감정은 옳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은 신혼부부이고 한 가정은 어린 아이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그 가정을 아이가 있는 가정은 몰래 이렇게 훔쳐보면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돌아오고 영화도 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자신들은 육아에 지쳐서 하루하루 그 현실을 살아내느라 힘들어합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일들.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신혼부부의 남편이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암에 걸리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신혼부부도 그 상대 아이가 있는 집을 보면서 그 저녁에 아이와 알콩달콩 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며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진 행복을 누리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행복에 집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언제였나요? 사실 저는 오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 도망만 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인에 된 자격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딸도 하나 있습니다. 아내도 하나 있습니다. 그 5살 된 아들은 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도대체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매일 가야 하는 그 어린이집에서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살면서 언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니? 언제니? 난 술래잡기 할 때 도망가고 싶더라고.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무릎도 아프고 또 어깨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소화도 안 되고 아픈 몸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십니다. 외로움으로부터, 결국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육아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경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매달 돌아오는 그 카드값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무엇이 쫓아오는지도 모른 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쫓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망간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망갈 곳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노래를 들었는데요. 도피성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어울릴 만한 노래여서 제가 가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입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이러한 가사에 도망가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젊은이들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잠깐 뮤직비디오를 몇 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네,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선우정아 도망가자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평범한 거실을 비추고 있고 한 중년의 여성이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그 세 개의 소리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뭔가요? 세탁기 소리, 또 전화기 소리, 또 네, 정확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역시 맞습니다. 첫 번째는 TV 소리였습니다. 홈쇼핑 소리처럼 뭔가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소리가 납니다. 뉴스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꾸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우리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다음 소리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 계속 우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소리였는데 딴 따라라란 딴 세탁기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TV 소리, 전화벨 소리, 또 세탁기 소리가 끝나면 도망가자라고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아주머니가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 여행이라도 잠시 갔으면 위안이 될 누군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장면이 바뀌지만 도망가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고 식탁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불이 탁 들어오면 누군가는 모르지만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에 타타타타타 소리를 이제 나오면서 밥을 합니다. 국을 끓입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도망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만 도망갈 곳이 없을까요? 우리 중년의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이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두운 독서실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즐겁게 욜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도 어디론가 가고 싶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여유가 혹시 주어진다면 도망갈 데가 있을까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갈 곳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서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럼 나에게 도망와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성읍으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르미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받아들여주는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추격하고 세상이 나를 추격하고 고통이 나를 추격합니다. 무엇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시험당하셨고 결국 쓸쓸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망갈 곳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르미클라트이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성읍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야말로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또한 이르미클라트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이르미클라트, 누군가를 받아들여주는 성읍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충강 공동체는 이르미클라트, 받아들여주는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의 학력과 외모와 물질을 보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하여 먼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받아들여 주기 전에 먼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무슨 조건을 따질까요? MBTI를 따집니다.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혈액형과 같은 것입니다. 너 MBTI 뭐야? 너 혹시 T야? 나는 감성적인데 너는 좀 이성적이구나. 우린 안 맞네. 내가 점을 봤는데 너랑 나랑 안 맞대. 만나면 안 된대. 우린 다르대. 안 맞대. 잠깐 재미로 해보거나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지 우리도 그저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주려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몇 조각 구름만 있어도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1%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주와도 같은 한 생명, 한 존재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나 자신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다 씹어서 물과 같은 액체로 만들어서 삼키십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씹고 삼킵니다. 소화는 배에서 합니다. 부지 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에서 소화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히 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키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내가 혹 모르는 면이 있겠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좋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씹고 삼키시는 가운데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표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혹시 영어로 된 두 글자 뭔지 아실까요? 영어로 된 두 글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표어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외치던 형주가 역시 맞습니다. Yes and입니다. 선 용납 후 이해입니다. 먼저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게 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팀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이해가 될까요? 자신이 팀장이 되면 이해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이해가 될까요? 내가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니? 너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라는 존재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유다야, 어떻게 나를 파니? 베드로야,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하니? 탓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먼저 받아들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 용납 후 이해, yes and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공동체를 또 이웃들을 선 용납 후 이해하시는 이 도시의 도피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게데스, 거룩한 곳이 되고 세겜, 능력 있는 곳이 되고 헤브론, 진정한 교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의 각 지역의 이름의 뜻대로 거룩한 교제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도피성이 되어서 너무나 큰 실수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너무나 큰 분함과 억울함으로 인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한 두려움과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기에 갈 곳을 잃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서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받아주는 성읍으로 함께 하시니 저희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주는 성읍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도망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